반갑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에 듣고 아멘하여 주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에 복주기 원하시는 주의 마음이 또 우리와 함께하는 귀한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한 번 더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은혜의 자리에 참 잘 오셨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4년 만에 이렇게 한국에 왔습니다. 참 오랜만에 또 아버지, 어머니를 뵀는데, 나이가 또 많이 드셨더라고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어머니가 지나가듯 저에게 하셨던 그 말 한마디가 아직도 제 안에 계속 좀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저 어머니가 저에게 이러시는 거예요. 김 목사, 엄마가 보니까 남에게 잘 베풀고 또 자기 것을 잘 나누어주는 사람은 하나님이 결국에 그 사람의 삶을 정말 풍성하게 채워주시더라. 제가 아직 젊지만 또 저도 또 더 나이가 들고 또 4년에 한 번, 어쩌면 그보다 더 오랜 시간 자주 볼 수 없는 어머니인데, 어머니 입장에서 그렇게 오랜만에 만난 아들에게 한마디를 해주신다는 것은 결코 가벼운 마음으로 하신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대로 저도 제 아이에게 자주 볼 수 없는 아들에게 만약에 한마디를 해야 한다면 어떤 말을 할까 생각해 보니까 이 말이 저에게 결코 가볍게 들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영끌이라는 말 아실 것 같습니다. 영혼까지 끌어 모아서 뭘 마련하고 사는 거 얘기하잖아요. 이게 사실 저와 여러분의 좀 당연한 본성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불확실하고 또 세상이 불안하기 때문에 보통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영혼까지 끌어 모아서 자기 것을 지키고 또 자기 것을 그렇게 가두고 붙잡음으로써 불안을 어떻게든 싸우고 이겨보려는 것이 사실 우리의 본성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당연한 본성을 거슬러서 아들아, 너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너의 손을 펴서 나누고 베풀고 흘려보내라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다는 건 아마도 그 어머님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67편의 시인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는 하나님께 복을 구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요. 하나님의 얼굴빛을 구합니다. 그런데 그 복을 자기 안에 가두지 않고요, 오히려 기도해서 주님, 그 복을 주셔서 그 복이 땅끝으로 모든 나라에게로 흘러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오늘 1,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이런 궁금증이 생겼어요. 도대체 이 67편을 썼던 시인은 어떤 경험을 했기에, 또는 그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그는 이렇게 자기 본성을 거슬러서 움켜쥐려고 하지 않고 자기에게 복을 주시면 내가 이것을 모든 나라 끝까지 나누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었을까? 근데 묵상하다 보니까 그 답이 멀리 있지 않더라고요. 바로 4절인데요. 4절을 읽기 전에 먼저 성경책이 있으시면 한번 눈으로 보시면서 오늘 시편 67편 전체의 어떤 그 구조를 먼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좀 되거든요. 먼저 이 본문의 4절을 보시면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본문의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4절을 오늘 이 시편 67편의 축으로 놓고 보시면요, 그 4절을 3절과 5절이 앞뒤로 감싸고 있어요. 그런데 그 3절과 5절이 이미 눈치채신 분도 계시겠지만 똑같습니다. 우리 한번 3절과 5절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5절도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네, 이렇게 4절을 중심으로 해서 3절과 5절이 그 같은 말씀으로 되어 있죠. 그렇게 해서 3절, 4절, 5절이 오늘 67편의 그 중심을 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3, 4, 5절도 역시 더 크게 보면 1, 2절과 6, 7절이 앞뒤를 샌드위치처럼 감싸고 있습니다. 그 한번 전체 구조를 보실게요.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네. 그 1, 2절에 보면 복에 대한 간구가 나오고 그리고 그 복이 자기 안에 가두어지지 않고 땅끝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기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6절과 7절도 똑같은 내용이 나온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스크린을 보시면 3절과 5절에는 모든 민족이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기 바란다라는 기도가 나오죠. 그리고 이제 4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67편은 그 중심이 바로 4절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복을 자기 안에 가두지 않고 모든 민족과 땅끝까지 흘려보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갖게 된 이유도 바로 이 4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4절을 직접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심판하다라는 이 단어는 단지 벌을 내리신다는 뜻만이 아니라 공정하게 올바르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즉 시인이 자기가 받을 복에만 연연하지 않고 그 복을 자기 안에 가둬두지 않고 열방을 향해서 흘려보내겠다고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공정하게 공평하게 나를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질문을 하게 돼요. 도대체 그 공평한 하나님의 다스림이 어떤 거냐는 거죠. 우리는 보통 공평하다고 한다면 모두에게 다 똑같이 나눠주는 걸 떠올립니다. 각자에게 똑같은 양을 하나씩 나눠줘야 공평하다고 말하는 거죠. 저희 집에도 어린아이들이 3명이 있는데 막내는 고작 3살 조금 넘었어요. 근데도 아이스크림을 먹어도 오빠랑 누나를 보고 언니를 보고 자기도 똑같은 양을 받아야지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모두가 똑같이 받아야 공평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는 않으시거든요. 달란트 비유만 봐도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시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주시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똑같이 주지는 않으세요. 그런데 성경은 이걸 또 불공평하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시는 공평함은 획일적으로 모두를 똑같이 대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실 때 그냥 다 똑같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각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각자에게 가장 좋은 때에 주시는 맞춤형, 정말 세상에 나 혼자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돌보고 살피고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 하지 않으시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거는 우리를 일렬로 줄 세우지 않으세요. 우리를 상대평가하지 않으세요. 쟤는 저렇게 하는데 너는 왜 하지 않니?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줄 세워서 옆 사람과 비교하게 하지 않으세요. 한 사람 한 사람 당신의 존귀한 형상대로 지으셨고 각자를 향한 유일무이한 그 선하고 완전한 계획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세요. 각자의 때에 각자의 형편에 맞게요. 하나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때를 아시고 우리가 잘하는 것도 아시고 우리가 못하는 것도 아시고 우리가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아시고 우리가 무엇에 자신 있어 하는지도 다 아신 채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지하심으로 나를 아셔서 우리 각자를 당신의 기준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서 어려움 만나거나 내 삶이 어딘가에 멈춰 있는 것 같을 때는 주위를 바라볼 게 아니라 나를 볼 게 아니라 나를 향한 완전한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그 주님을 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끊임없이 사실 나를 주목하죠. 그리고 좌우 옆에 사람들을 보면서 불안해해요. 내가 잘하고 있는 건 맞는지, 내가 너무 뒤처진 건 아닌지 계속 확인하려고 우리는 아이러니하게도 말씀과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본단 말이죠. 비교하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이 정한 기준에 따라서 나의 현재 속도와 나의 위치와 나의 성과를 우리는 그렇게 판단하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한없이 불안함에 빠집니다. 다 앞서가고 있는 것 같을 땐 불안해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못하는 것만이 아니죠. 때로는 우리가 내 스스로 보기에도 너무 뿌듯하게 잘할 때가 있어요. 그땐 또 교만해져요. 내가 잘하고 있구나.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항상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냥 나를 바라보라고. 옆 사람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너에게 허락한 그 길을 너가 충성하고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에게 확인하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여기에 있고 우리가 함께 예배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세상에 혼자인 것처럼 각자를 그렇게 인도해 가세요.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는 우리 각자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아무리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가는 여정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통과해야 될 시험과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부모로서 아무리 자녀에게 대신해 주고 싶어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냥 바라봐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걸 그러나 선한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에게 딱 맞게 다스리며 인도해 주고 계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평하심입니다. 그 안에서 내가 붙잡아야 될 게 있다면, 내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게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가 끝까지 붙잡을 수 있도록 계속 감동하시며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공평한 다스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옆 사람과의 경쟁이 아닙니다. 세상은 그렇게 말하죠. 세상은 무한 경쟁이다. 경쟁에 이겨야 된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다 함께 앉아있지만 우리는 각자가 서로가 다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절대적인 부르심과 뜻과 계획과 여정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앞서서 무언가를 먼저 성취하거나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거기에 불안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것은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나에게는 또 나에게 맞는 하나님의 절대적 인도하심과 부르심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보면 우리는 서로 경쟁할 사람들이 아니라 각자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가는 그 믿음의 여정을 격려해주고 또 응원해주고 지지하면서 함께 가는 우리는 그런 동역자들이라는 것을 저는 이런 말씀 볼 때마다 다시 되새겨봅니다. 저의 이야기를 좀 드리는 것을 좀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가는 신학대학원을 일찍 들어갔어요. 제가 7살에 학교를 갔거든요. 네, 요즘에도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빠른이라고 하죠. 제가 항상 그래서 어느 모임에 가면 족보를 좀 꼬이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빠른 생일. 그러니까 제 친구들은 다 01학번, 제 나이대로 하면 02학번. 네. 제가 생일도 빨라서 먼저 학교에 친구들보다 1년 일찍 들어갔는데 그렇게 쭉 그냥 올라가다 보니까 신학대학원도 가장 이른 나이에 입학하게 된 거죠. 목사 안수도 원래는 저희 교단의 법이 만 30세가 돼야 받을 수 있는데 공교롭게도 제가 졸업하고 강도사고시 치고 목사 안수 받을 때쯤에 저는 1년 대기해야 된다는 각오를 하고 있었는데 교단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냥 30세부터 받게 돼서 또 가장 이른 나이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다른 신대원 그 어떤 동기들보다
일찍 졸업했고, 뭐 입학했고, 일찍 목사 안수 받았고, 그래서 저는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한참 앞서 있다고 사실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 시험 때가 되면 외울 게 많잖아요. 그러면 같이 공부하던 동기 목사님들이, 동기 형님들이죠. 다 저보다 기본적으로 뭐 3, 4살, 5살은 많으셨으니까 그분들이 저한테 와서 막 그러는 거예요. 야, 형민아, 진짜 넌 좋겠다. 내가 너 나이에 학교 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면서 평소에는 그렇게 축구 열심히 하시더니 시험 때가 되면 저한테 와서 맨날 나이 타령하시면서 너는 일찍 와서 좋겠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말을 자꾸 듣다 보니까 저는 정말로 제가 그 형님들보다 앞서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순서만 다른 거였어요. 학교를 좀 일찍 들어갔으면 물론 시험 치는 데는 유리하겠죠. 뇌가 좀 더 싱싱하니까 암기하는 건 도움 받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신앙과 삶은요, 외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지식 조금 안다고 신앙을 살아낼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삶은 전혀 다른 문제더라고요. 실전이잖아요. 물론 성경과 신학적 지식은 뭐 알면 알수록 그 복된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인생의 고난과 애달픔을 끌어안고 그것들을 소화해낼 능력이 그 지식에서 그냥 바로 오는 건 아니거든요. 삶에 정말 그 아픔의 시간들이 통과돼야 되는 게 있거든요. 오히려 그러고 보니까 인생에서 그분들 말씀으로는 산전, 수전, 공중전 다 겪고 뒤늦게 신학교 오셔서 시험 때마다 한숨 푹푹 쉬던 그 형님들 설교를 들어보니까 오히려 깊이가 다른 거예요. 삶에서 우러나온 그분들이 지나온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소화되고 이해된 그 진리를 나누는 거니까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저 같은 사람은, 저라는 사람은 어쩌면 이론을 먼저 할 필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빨리 신학교에 보내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졸업하고 나와서요, 그때부터 저는 이제 엎치락뒤치락 시작된 것 같아요.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정말 이 말씀이 맞구나를 저는 뒤늦게 배운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반면 같이 공부했던 입학을 좀 늦게 하셨던 그 형님들은 순서가 달랐던 것 뿐이에요. 그분들은 오히려 삶의 실전을 먼저 겪게 하시고 나중에 신학을 공부하면서 그 경험의 의미가 이런 것이었구나를 뒤늦게 정리하는데 더 정리가 잘 되는 거죠. 그 한 구절 한 구절의 말씀이 자신의 경험을 통해 다시 한번 정리되니까 이게 깊이가 바로바로 내려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고 누가 앞서냐 누가 뒤에 오냐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마치 세상에 내가 혼자인 것처럼 나를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품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평한 다스림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 아멘을 하셨는데 우리 목사님 저랑 반대죠. 산전, 수전, 공중전 이후에 신학으로 이제 하나님이 정돈해 주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다스림, 공평하신 다스림은 각자를 향하기 때문에 특징이 뭐냐면 피할 수가 없어요. 대신 해줄 수도 없고 대충 넘어가지도 하나님이 않으세요. 여러분 선지자 요나를 기억하시죠?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다스림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 토요일부터 이제 저는 그 교회에서 하는 순서를 따라서 큐티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사무엘 상하서가 끝나고 이제 어제부터 저는 신명기 1장으로 들어갔거든요. 이제 모세가 약속의 땅 입성을 앞둔 그 이스라엘 다음 세대에게 들려주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모세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스크린을 보시고요. 신명기 1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아멘. 여기 나오는 호렙산은 시내산의 다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하고 시내산에서 약속의 땅 바로 앞에까지 가는 길이 10하루면은 갈 수 있는 길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거의 41년이나 걸려서 돌아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길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과 나를 향한 뜻에 거절할 수는 있겠죠. 그것을 피할 수는 있겠죠. 그렇다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40년이 걸리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의 진정한 복을 위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40년 동안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 계획과 뜻을 하나님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런데도 우리는 그 나를 향하신 계획과 뜻을 결코 타협하거나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교를 듣거나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한테 하는 거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교 적용을 혹은 말씀 적용을 남에게 하는 건 우리의 본성 같아요. 회피하는 거죠. 이런 거죠. 설교를 들었을 때, 와, 저 말씀은 진짜 우리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오늘따라 주방에서 봉사를 하고 있네. 와, 저 말씀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또 오늘 예배 안 왔네. 근데 여러분, 이건 둘째, 셋째예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평하신 그 다스림은 먼저 나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지금도 다스리고 계세요.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은 완전하고 거룩해서 그 앞에 서면, 그 공평하신 심판 앞에 서면 사실 그 누구도 핑계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그 말씀 듣고 이건 저 사람 잘못이네, 저 사람은 저거 잘못하고 있네 하는 건 쉬워요. 그러나 그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면 그 앞에 나는 핑계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공평하신 다스림, 심판 앞에 서면 그 앞에서 자유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하지만 은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심판하여 죽는 데 이르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67편은 사실 그 모티브가 된 말씀이 있어요. 이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민수기 6장인데요. 6장 24절과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사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우리에게 그 얼굴을 비추어 주시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기쁨으로 자원하여 뜻하신 그 일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공정하게 공평하게 받아야 될 그 심판, 그 죄의 대가를 죄가 없으신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짊어지우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불공평한 대우를 받으셨어요. 가장 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의 자리에서 저주를 받으셨어요. 가장 의로우신 그분이 가장 흉악한, 가장 그 불합리한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셨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언제나 공정하게 억울함 당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십자가에 죽게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불공평한 죽음 때문에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 감히 하나님께 복을 구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얼굴빛을 구할 수 있게 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받은 주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라.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그래서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처한 현재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그것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결론이 아닌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요. 아무리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어둡고 절망적이라고 해도 우리가 소망을 노래하고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불공평한 대우를 받게 하시면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죄의 저주를 다 담당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분의 다스리심을 의심치 않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불공평한, 불의한, 억울한 죽음을 당하게 하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시기 위해서이고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모든 불의함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였어요. 성경은 오늘 시편 67편은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공평하신 다스림 아래 있기 때문에 움켜쥐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말라고요. 내가 지금도 너희를 가장 선한 길로 이끌고 있기 때문에 걱정할 것 없다고요. 너가 그렇게 움켜잡지 않아도 된다고요. 그래서 이 사실을 경험한 사람들은 움켜진 손을 펼칠 수 있다고 오늘 67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신앙이 깊어간다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공평하신 다스림을 신뢰하는 마음이 깊어져 가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결국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 67편의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주님, 복 주십시오. 그러면 그 복을 모든 땅으로 흘려보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지시는 걸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지을게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또 묵상하는데 주신 말씀이 신명기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이었어요.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이미 충분히 주셨는데도 더 주고 싶어서 어쩔 줄 모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거든요. 10절에 보시면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이루신 거예요. 번성하게 하셨어요.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됐다 하고 멈출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1000배나 더 많게 더 복을 주시기 원하신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67편의 그러므로 기도도 여러분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복을 하나님 앞에 마음껏 구하세요. 제가 영국에서 있다가 한국 왔는데 금요기도에 참석을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보혈로 정말 꼼꼼하게 펴고 바르고 덮고 막 기도가 그러더라고요. 보혈을 펴고 바르고 덮습니다. 그게 기도를 계속 하시는 여러분들에게는 익숙하지만 뭐 그렇게 삼중으로 펴고 바르고 덮는 기도를 뭐 하지 않았던 저로서는 되게 신기하고 새로웠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에게는 하나님 복을 주실 것입니다. 선언하는 기도 너무 좋아요. 왜냐면 그게 하나님 마음이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복을 구하십시오.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 받은 복을 마음껏 펼쳐서 모든 땅 열방으로 흘려보내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냥 사는 대로 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되게 작게 만들기 쉬워요. 그냥 내 문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내 감정을 좀 만져주시는 하나님,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시다는 걸 여러분 동시에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이스라엘을 지명하여 약속을 맺으실 때부터, 다윗을 세우실 때부터 하나님의 마음은 다윗 한 사람 복 주는데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한 나라 잘 살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위한 복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처음부터 땅끝에 있었고 모든 나라에 있었어요. 그래서 마음껏 복을 구하시되 그 복이 오늘 67편의 그 시인처럼 하나님 땅끝으로까지 주의 복이 흘러가서 그들도 주님을 찬양하게 되길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계속하여 기도하고 모이고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마음 열린 교회가 또 창립 이후로부터 또 지금까지 오늘 말씀처럼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이 일에 기도와 물질로 헌신하고 있는 교회여서 전 너무나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하여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더욱 풍성하게 주님 앞에 드리고 나누고 흘려보내서 하늘의 새 것으로 날마다 체험받는 은혜와 간증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의 삶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내 삶에 갇히고 함몰될 때가 많습니다. 내 문제가 세상에서 가장 커 보이고 지금의 내 형편은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을 것 같다는 불신앙의 늪에 빠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에게로 사자처럼 덤벼드는 모든 일들,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학업의 문제, 진로와 미래의 문제들은 그리 호락호락하지만은 않습니다.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예배 때마다 우리가 다시 주님을 바라보면 불가능할 것 같았던 내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볼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소망을 얻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은혜를 감히 주님 앞에 담대히 구하고 주님 저 복 주세요 말할 수 있고 주님의 얼굴빛을 구할 수 있는 이유는 자격이 없지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보내어 주시고 그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책을 지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기에 가능한 복과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은혜와 함께 가기 때문에 참 다행입니다. 그 주님이 살아계시기에 오늘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의 뜻은 다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 기도하였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얼굴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이웃이,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회사가, 우리가 발디디는 모든 곳이 주의 나라, 주의 다스림 받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뜻을 주님 이루어 주옵소서. 주의 구원을 보여 주옵소서. 그런 통로로 우리를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하늘의 복, 새 것으로 날마다 채워지고도 다함이 없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넘치는 복과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주님 기대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하신 주님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인도 충만하신 은혜가 주님께 복을 구하며 그 받은 복을 주의 마음이 있는 땅끝을 향해 계속하여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로, 복의 근원으로 살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이들 위해 주님이 사랑하시고 세우신 한마음 열린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